5월 14일 목요일 말씀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국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실 히브리서 8장부터는 조금 난해한 이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잘 또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허락하신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첫 언약에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아들과 딸이 미국에서 유치원, 이제 프리케이를 다닌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비드 이전과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하교 시에 우리 아이들의 라이드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코비드 이전에 프리케이를 다녔던 아들을 이제 방과 후에 픽업하기 위해서 제 학교에 가보면 제 학부모님들은 차를 모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아이들이 나오는 출입구에서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대개 사람, 부모님들은 3, 4, 5 모여서 이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문이 열려서 우르르 한꺼번에 나오고 그중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서는 서로 인사를 하고 또 차에 타서 집에 데려오곤 했습니다. 물론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방법이 달랐겠지만 저희 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픽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코비드 이후에 사람들의 접촉을 최대한 막기 시작하면서 이런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은 차에서 내리면 안 되고 차 안에서 머무른 채 차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이제 아이를 선생님이 차에 태워주면 다른 학부모님들과는 전혀 접촉을 하지 않은 채로 바로 학교를 떠나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병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작년만 하더라도 만약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지 않고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서 현장 수업을 받게 하려면 이러한 룰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코비드의 감염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새로운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사회와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새로운 규칙과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새롭게 개정되는 모든 법들이 무조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개정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단점들도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롭게 바뀐 이런 픽업 시스템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픽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주변의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집이 가난해서 자동차가 없는 집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런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좋은 제도라고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새롭게 개정된 법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법이 악법일지라도 나는 옛법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주장하며 새롭게 바뀐 법을 따르지 않고 옛법을 고집스럽게 따르게 되면 분명히 단체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점이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완벽한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악법일지라도 일단 새로운 법이 생기면 싫든 좋든 또 그르든 옳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7장을 통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단 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말씀 8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 말했던 요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요점을 이제부터 말해주겠다고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요점은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던 그 옛 제사장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새 언약의 완전성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우월성을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7절부터 13절까지 설명해 준 이후에 결론으로 13절에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이제 끝까지 지키라고 강권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옛 선지자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는데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려야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속죄제를 위해서 속죄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죽음 이후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바로 이 땅의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죄양이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속죄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의 제사장들과 다르게 대제사장으로서 위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지상 구원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그분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그 아름다운 새로운 직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여전히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계신 곳의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2절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참성소와 참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해줍니다. 물론 이 땅의 제사장들도 성소와 장막에서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막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보여주시고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모세가 정성을 다해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항상 백성들 가운데 그 성막을 또 두었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7절부터 소개해 줄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그 새 언약이 모세의 그 옛 언약에 비해서 더 나은 언약이고 더 아름다운 언약이며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람이 지은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참 성소와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의 제사장들과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 6절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는 이제 완전하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모형과 그림자를 쫓는 어리석음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만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5절에서 쓰인 모형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데이그마티는 이제 모조품, 복사품을 가리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고 또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이단들에게서 우리는 눈을 돌려서 오직 한 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셔야 합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육체의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모두 참고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당해보셨고 그것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 여전히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중보자가 없음을 우리가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와 또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절에서 13절까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만약 옛 언약이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었다면 굳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7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두 언약을 비교하기 전에 그럼 옛 언약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새 언약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옛 언약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자 8절에서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남겨놓은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공포를 하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옛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언약, 즉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주셔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 행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그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필요하게 된 게 된 것입니까? 이 옛 언약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자체가 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우리 인간이 흠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 9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그들을 돌보지 않았고 벌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벌은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냥 죽게 하셨어도 언약을 파괴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벌을 주심으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배려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무나 수없이 많은 불순종을 하나님께 저질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들을 믿는 영적 관음의 죄를 수없이 많이 그들이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괴한 당사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그들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그 흠으로 인해서 옛 언약은 계속해서 파기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벌로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새 언약을 사랑하는 백성과 새롭게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의 죄 용서하심이 더 값진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개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어야만 했던 옛 언약과는 다르게 이제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단번의 사건으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서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전히 흠이 많은 우리들이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성공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생각에 항상 두고 경계하며 죄와 멀리하며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하고 좋은 아름다운 새 언약의 특별한 힘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는 모두가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이미 알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는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이 새 언약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그리고 귀한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앞으로 10장까지 계속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해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법을 잘 지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힘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잘 받아서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옛 언약의 모형의 장막에서 벗어나 이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새 언약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여전히 모형과 그림자인 옛 언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좀 살펴보고 이제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선출되는 모든 재직들과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9월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김충환, 김미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쓰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은 특별히 또 김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힘차게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